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왜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셨는지, 또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서 주어졌는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해석해 하는 방식으로 이 시간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복된 것인 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점철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것으로 다름질하게 하셔서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해석하지 말자.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생각으로서 해석한 것이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타락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뱀이라는 놈이 실제 가장 먼저 말씀을 왜곡한 자가 여자예요. 여자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이 거기에다가 인터셉 딱 해가지고 뭐예요? 아니야, 안 죽어. 만약에 여자가 정령 죽으리라 이랬을 것 같으면 뱀이 또 다른 말을 했겠지요. 근데 여자가 이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하나 못 참는 거예요. 왜 저거 하나 못 먹게 하지? 저거 하나님 뭔가 문제 있을 거예요. 저거 분명히. 우리는 꼭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는 그런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지름길. 그래서 신앙을 순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불순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지금 이 시대 타락이 뭐냐?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타락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기식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식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열심은 있어도 결국은
헛되이 그렇게 경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지 않았어요. 인간들에게는 더 줘봐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도들 속에 직접 오셔서 저자 직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보훈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자 직강이에요. 왜? 모든 이 말씀을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거 그런 뜻이 준 것이 아니야. 내가 그 얘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게. 그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들어야지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또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말씀을 모르는 열심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성도들이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이 뭐를 가려버리냐?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식이 열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식이 열심. 마치 가인처럼 제사를 억수로 잘 지내놨어요. 제사를 억수로 잘 지내놨다니까. 산에 진미가 가득해가지고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지내놨는데 하나님이 잡수실 게 없네. 반대로 아벨의 제사상은 초라해. 딱 한 가지가 있어. 가인의 제사상은 10,00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한 가지가 없네. 아벨의 제사상은 10,000가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딱 하나가 있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느 제사상에 갈 거예요? 어디에 젓가락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상차림에 갈 거 아니에요. 뷔페 가면 여러분들 식단이 다 나오잖아. 아, 저 사람이 이 체질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풀떼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고기 좋아하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 타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자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갈 것 같으면 꼭 뷔페 가면 싸운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날 자꾸만 강요를 하려고 그래. 이걸 먹으라, 저걸 먹으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러냐? 저는 이 입맛이 어린아이 입맛 같아가지고 그래서 달짝지근한 걸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달짝지근한 걸 안 좋아하거든. 왜 그 비싼 돈 줘가지고서 몸에 안 좋은 걸 먹느냐? 이렇게 말은 맞지요. 그럼 나는 그러잖아. 비싼 돈 주고 왔으면 내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왜 내 먹기 싫은 걸 먹게 하느냐? 내 먹기 싫은 걸 먹으러 가려고 하고 그걸. 서로 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좀 기다릴게요. 안 기다렸다니까 우리 최성원 집사님인데 아주 내가 혼났거든. 아주 목사님 성경 구절 불러놔놓고 지 맘대로 간다고. 자기들 찾을 시간도 좀 줘야 되는데 이제 내 충분히 드릴게요. 됐어요? 7절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했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목적 속에 우리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기뻐함이만 오로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누구 것이에요? 야곱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어. 그 모든 일의 주체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응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만 되어지면 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른 그 목적 속에 야곱을 위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로지 누구를 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만을 위한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억지가 아니고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나타나야지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없이 하는 것은 찬송이 아니고 그냥 노래예요. 일반 노래, 그냥 노래. 노래하고 찬송은 달라요. 예. 찬송은 노래는 노래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 노래고,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부르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노래는 하나님께 은혜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하면 돼. 그건 노래라니까.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를 토해내게 만드느냐? 찬송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하신 일을 반사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농부가 꽃을 재배를 했는데 가을철에 국화를 재배했는데 가을철이 되니까 국화가 만개했을 때 농부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 요 녀석이 그래도 내가 걸음도 주고 잘 했다니까 꽃으로 탁 이렇게 표현을 해내. 그럼 농부가 기쁜 거예요. 구원이 그렇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계속을 하느냐? 오늘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원수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를 꼭 사랑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의 이면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내 원수야 이놈아. 네가 내 원수인데 내가 너를 사랑해줬다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요 뜻은 요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를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이 와야 이 말씀이 올바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쳐주시잖아요. 그죠?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비록 육체의 사역이지만 무슨 사역이냐? 성령에 의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묵시에 속한 일이라, 영적 일이라고, 영적 일, 육적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육적으로 이해를 하면 팡팡 넘어지는 거예요. 전부 영적인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들하고 다니면서 하셨던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그건 이런 일이야, 그건 저런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섣불리 가가지고 나 증거하려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기다려. 내가 가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근데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게 그러잖아요. 나가 다시 올게.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할 것이야. 누구를 증거할 것이냐?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그래서 성령이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사역하셨던 3년 반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누구 이야기로 풀어주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일의 의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런 의미를 풀어주는 거예요. 뭐 중풍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자 고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문둥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 고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은 중풍병자가 담고 있는 의미, 문둥병자가 담고 있는 의미,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중풍병자는 마음은 원이로되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죄인은 정답을 가르쳐줘도 정답대로 못 사는 게 죄인이라고. 그게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문둥병자는 뭐냐? 지 몸이 썩어가는데도 몰라요. 감각을 잃어버린 자예요. 몸이 썩어가는데도 감각을 잃어버려.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이게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다. 그거는 뭐냐? 땅강아지 같이 땅의 것만 먹고 코박고 사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내는 거예요. 응? 그 예수님께서 병자 고친 것들은 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의미는 다 몰아버리고 뭐하냐? 또 그 고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당 부닥거리 하듯이 그냥 뭐 고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죄와 사망의 문제와 거기에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고쳐주는 분을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또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할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초막절 이야기인데 제가 이 초막절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속된 얘기로 히브리 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초막절의 그 본질적 의미를 몰라요.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그건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그걸 쫙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둬져 있어 감춰져 있을까? 말씀 중에 요번에 이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요번 주일날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주일날은 좀 특강을 하고 싶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이 전체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걸 내가 요번엔 차근하게 좀 한번 좀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얼굴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같이 한번 이렇게 그 얼굴 보면서 그렇게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어지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해석 불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다 망한 민족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육적 이스라엘의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서 전부 육적으로 또 풀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 방점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였는데 사랑받았다는 데 방점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원수라니까. 이렇게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였어요? 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아니, 하나님의 말을 누가 안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 들었잖아. 그럼 아담과 하와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그 원수가 누구예요? 뱀이 원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자가 왼수라니까 왼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왼수를 미워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이게 원수 사랑의 의미가 있다니까. 원수 사랑에. 지금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구원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지죠. 그럼 그 이야기 속에 원수 사랑 이야기 하라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 사랑할까? 여기에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한 것이 그 원수의 대상이 누구냐? 나라는 걸 깨달으시라고. 내가 그걸 알아야 영광을 돌리고 찬송도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백날 해봐 소용없어. 탕자 비유에서 솔직하게 여러분들 대답해 봐요. 탕자처럼 살고 싶어요? 맏아들처럼 살고 싶어요? 솔직하게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맏아들처럼 살고 싶죠, 그죠? 그럼 맏아들처럼 살게 될 것 같으면은 누구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의가 쌓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누구 자랑하겠어요? 자기 자랑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꼭 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맏아들 같이 하고 싶은 거. 이게 본성이라고, 본성. 근데 아버지는 그 집안에 인감도장을 누구한테 줘요? 집안을 누구한테 맡겨요? 탕자한테 맡기죠. 여러분 같을 것 같으면 탕자한테 집안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우리 최서원 집사님 안 맡기죠? 그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한테 집안 맡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잘나고 똑똑한 놈한테 맡기지. 그 잘나고 똑똑한 놈한테 왜 맡기겠어요? 내가 재벌 회장이야. 하나가 탕자가 있고 하나는 맏아들이 있어. 누구한테 맡긴다? 맏아들한테 맡기는 목적은 뭐예요? 왜 맏아들한테 맡겨야 돼요? 내가 일궈온 이 기업을 계속 물려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계속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탕자는 맡겨놔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우리 생각에? 말아먹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탕자는 싫어하고 맏아들에게 맡기는 건 결국 누구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 내고 싶어요. 이게 죄라고.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은 맏아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 맏아들, 완벽한 맏아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느냐? 탕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천국은 뭐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은혜의 나라지. 천국은 은혜의 나라지. 세세토록 찬송해야 된다며요. 그럼 찬송을 어떤 사람이 해요? 잘난 놈이에요? 못난 놈이에요? 못난 놈이 하지. 못난 놈이 은혜 받은 자 못난 놈이 한다. 이것도 어폐가 있어. 못난 놈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팡 받아가지고서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찬송을 하는 것이지. 맏아들 같은 해날 같으면은 찬송을 할 일이 없지.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정체성을 이걸 놓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율배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맏아들처럼 살고 싶어. 왜? 맏아들이 너무나도 번듯하잖아. 자기 자존감도 높이고 말이야. 자기 자존심도 챙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맏아들은 집안을 물려주지 않고 탕자에게 물려준다니까. 그럼 탕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성이 담겨 있잖아. 그럼 그 아버지의 집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가요? 못난 자들이 가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러 오셨어요. 그럼 다윗의 왕국의 멤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의 왕국의 멤버하고 다윗의 왕국의 멤버하고 어때요? 사울 왕의 왕국은 전부 다 잘난 사람이에요. 엘리트들만 모였어. 왜? 사울이 잘난 놈이니까. 사울이 잘난 놈이니까 그 밑에 수하들을 어떤 사람을 거느리겠어요? 잘난 놈들을 둘 거 아니에요. 다윗의 왕국은 어떤 나라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난 놈이에요? 못난 놈이에요? 못난 놈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누가 모여요? 못난 놈이 모여요. 그게 아둘람 굴에서 시작이 된 다윗 왕국의 그 시초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 사울의 나라를 일으키러 왔어요? 다윗의 나라를 일으키러 왔어요? 다윗의 나라를 일으키러 왔죠.
그럴 것 같으면 다윗의 예수가 그리고자 하는 그 나라는, 나라 백성들은 잘난 놈이에요, 못난 놈이에요? 못난 놈들이지. 여기서 말하는 못난 놈은 자기 의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하고 천한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구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잘난 놈들 그 콧대를 꽂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난 놈들 콧대를 꽂고 싶어.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로 지옥에는 전부 잘난 놈들이 들어가 있고 천국에는 전부 못난 루저들이 들어가 있어. 좀 쉬운 얘기로 천국에는 누가 못났냐 경쟁하는데, 누가 못났냐. 못난 걸 많이 알수록 뭐가 강도가 세지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강도가 세지. 자기가 잘난 놈일 것 같으면 그 은혜의 영광 돌리는 것이 약해져.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마귀라는 놈이 교회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부 잘난 놈 만드는 거야. 잘난 놈 만드는 거야. 너 대단하잖아. 너 대단하잖아.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잘난 놈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뭘 들고? 자기 뭐를 들고? 의의를 들고. 그게 왼수라. 교회는 비록 잘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난 걸 잘난 거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쩌자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듣니까, 이런 사람이 가는 것이,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워놨을 때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사랑받은 자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완벽한 자가 원수 사랑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 사랑 받아본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줘가지고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수 사랑하라 이러니까, 우리 뭐 원수 사랑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이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순간 틀릴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려. 윤리도덕이 돼버려. 그런 사람한테 나 원수 사랑했잖아요, 이게 나온다니까.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야 돼. 솔직히 원수 사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답은 아는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우리 본질이라니까.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를 확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너를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너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 아냐? 유황불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 그래. 사랑해 주셨다 그래. 그게 알아졌을 때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군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누구를 사랑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복음법.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하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게 그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부 직설화법으로 봤어. 직설적으로.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전부 복음법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 봤구나.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 내 의가 충천해가지고서 그 의 가지고 다 이거 했죠. 권총 쏘기 시작했죠.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악한 자가 없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미력하지만은 뭐가 되느냐. 권총을 쏘는 게 아니고, 주여 용서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또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할까봐 또 지금 또 여기 못을 하나 치고 가는 거예요. 두 원수가 있어요. 가까이 해야 될 원수가 있고 멀리 해야 될 원수가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까이 해야 될 원수는 어떤 사람이고 멀리 해야 될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같이 잘 사이좋게 지내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마귀를 뭐라고 그랬어요? 왜 마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의 뭐 어떤 자예요? 원수지요. 그 마귀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귀까지 사랑하라 이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가까이 해야 될 원수하고 멀리 해야 될 원수는 어떤 것이냐. 멀리 해야 될 원수는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지요. 아니 믿지 않는 자들하고 멍에도 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지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성도를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구제고 봉사고 뭘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지 저 교회 밖에 이방 사람들에게 하라는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 가서 사랑해주고 저 아수르 사람한테 가가지고 구제해주고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거를 잘못 생각하니까 자꾸 교회 밖에 가가지고 사랑을 한다. 그게 교회 밖에 가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누구한테 인심 얻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심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이라니까. 이걸 모를 것 같으면은 교회가 구제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도 성도들이 똑바로 알아야지.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 뭘 도와주고 뭐 하고 이거 그건 아니라니까. 교회가 저 북한에다 국수공장 짓고 아니라니까. 그건 못된 새끼들이야. 그거 아주 인간적 의미에서 동정심이 발령되어가지고 하는 거 다 하고 성경적 구제는 다르다니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은 인간 쪽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이제 그걸 신앙으로 포장하면 안 돼. 그냥 인간이 사랑하는 거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말이죠. 가르치는 목사들이 거짓말을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뭐인데? 국수공장 지어놨더니 핵을 가지고 왔잖아.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한국교회의 썩은 모습이라, 썩은 모습. 성경을 너무 몰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꼭 나만 욕먹지. 니는 뭐, 내가 안다는 얘기 아니가 제가 깨달은 게 이거라고, 이게 누구라도 바른 소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깨달은 게 이럴 것 같으면 이거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할 때, 그때 걔 있었잖아, 걔. 누들 말 안 듣대. 걔 혼자 벽에 대다고 소리 치는데, 누들 하나도 안 들었잖아. 그래서 우리 유튜브는 열심히 남겨놔야 돼. 뭘로? 증거로.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에 그 선지자가 있었다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 있은 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서 보세요. 저 새끼들은 금강석같이 이게 뭘 이마가 굳어가지고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나 그들 속에 내가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 듣든지 안 듣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갖다 외치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둘째 문제예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근거를 남겨놔야 될 거야. 근거를 남겨놔야 될 거냐. 그래서 말씀이 다르더라도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욕먹더라도 외쳐줘야 돼. 이거는 누구 인기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선지자는 여기서 해가지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뭐 좋은 말 할 것 같으면 목배임 당할 일이 없지. 떨어진 목도 다시 붙여줄 텐데.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수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뭐 사랑 그렇게 한 적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란 적이 없다니까. 원수가 누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원수는 가족이다. 이 원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원수라는 말이 뭐냐면은 미움을 받은 자, 원망을 들은 자, 죄를 지은 자, 말을 안 듣는 자. 여기 전제가 뭐냐? 같이 있었는데 말을 안 들어 쳐먹어. 멀쩡히 잘하다가 미움을 받아버려. 그게 원수라니까.
악에 속한 자들은 뭐 미움을 받고 자식을 할 것 없어. 원래 악한 자이기 때문에. 당자가 집에 있다가 나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나간 놈이 지금 왼수 같은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는 왼수 노릇 했다 안 했다? 안 했겠죠. 집을 떠나니까 왼수가 돼버리잖아.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걸 왼수를 미워할 수 있다 없다? 못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자꾸 참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가족이에요. 가족.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10장 34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봅시다.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봅시다. 36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지금 원수가 어디 있다? 집안 식구라 그러잖아. 지금 잘 보세요. 아비와 딸이 원수, 이게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그죠? 어미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남이에요? 가족이죠. 그죠? 이 가족이 왼수라 그러잖아요. 가족이 왼수. 이걸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왼수가 누구였어요? 저 이방인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왼수라니까. 사도 바울의 왼수가 누구였어요? 저 이방인이에요? 같이 동문수학 했던 애들이에요. 동문수학 했던 애들이 왼수지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 왜?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야. 가족에 관한 이야기. 맞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누가 받아요?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족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누구 구원하라고 보낸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구원하라고 보냈잖아요. 그죠?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누구예요? 가족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족을 위해 죽은 것이지 아무나 위해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족의 왼수라는 게.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잖아. 집안 식구가 뭐라고? 여러분들 솔직히 왼수가 누구예요? 남이에요? 가족이 왼수라고. 가족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 그래서 성경적 이 원수 사랑은 DNA가 같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도. 여러분들 솔직히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워요? 가족이지, 가족. 부부간에도 지금 누가 원수지대래요? 남의 신랑이 원수지대요? 내 신랑이 원수지다고 내 마누라가 원수지다지.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해요? 그냥 하늘 보고서 여우 소리 한번 와 하고 그렇게 또 이겨내야지. 그걸 잘라낼 수가 없잖아. 그게 왼수라고. 근데 사랑하라고. 그게 사랑의 대상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다니까. 잘라내지도 못해. 저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왼수는 누구겠어요? 아담이죠. 아, 이 새끼가 하나님 말 순종했으면 괜찮은데 말들을 처먹지 않아가지고서 그렇게 됐잖아. 또 묻습니다. 아담에게 왼수는 누구겠어요? 아담에게 왼수는 하와라니까. 이 미친년이 개안이 병 만나가지고서 지구상에 가만히 있지. 싸돌아다니다가 병 만나가지고서. 아담이 그러는 거. 아담이 여자를 볼 때 아이고 이 화상아 이 왼수야. 근데 죽이지를 못해. 아담이 안 먹어도 돼. 그걸 안 먹어도 여자가 들고 온 걸 안 먹어. 니네 처먹고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담도 홀라당 먹었잖아. 같이 죽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담이야.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누굴 보내냐?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유, 저거 살려야지. 어떡하겠노, 저거를. 그걸 가족이라고 한다, 가족.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가로 열고 가족을 사랑해라. 아멘? 우리 교회식을 할까 하면 가족이 1차적으로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지, 교회 식구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이 구성원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어준다니까. 부부간에 만난 것, 여러분들이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삐비비비 해가지고서 만나게 해줘가지고 만났다니까. 어떤 사정으로 만났던 그거는 위에서 다 허락이 돼서 만난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나고 만나니까 이때부터 두 원수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누구 입이 더 크냐?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 새끼 태어난다? 아까지 하나 생긴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 또 원수가 뭐가 되느냐?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거를 내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못 내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안 했을 것 같아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누가 시켜놨어요? 우리가 시켜서, 내가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적어놨어요? 하나님 적어놨.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 그렇지. 여러분이 새끼 하나 낳았잖아. 그러면 그 새끼를 누가 책임져야 돼? 아들이 그냥 누가 낳아달라 그랬나? 그래서 맞아, 맞다니까. 애들이 그런다니까. 누가 낳아달라 그랬나? 지들끼리 사랑해 낳아놨고. 그럼 이것이 뭐냐? 책임을 져야 돼, 부모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농명해놨다니까. 그럼 하나님 책임져야지. 근데 그 새끼가 왼수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거든 뭐하고? 줄이거든 맥이라고 그러잖아. 참,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애끓는 마음을 아셔야 돼. 우리가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 왼수들만 포징을 해놨다. 잘라내지 못하는 왼수들이야. 끝까지 보듬고 안고 가야 될 왼수들이야. 그 왼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고자 하면 절대 원수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죽은 자리에서 사랑이 나온다니까. 내가 산 자리에서는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오냐? 법이 나와. 내가 죽은 자리에서 사랑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부모들이 힘으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하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러다 보면 그 자식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걸 조금씩 배워가는 거, 배워가는 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원수야 이놈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 버리지 못하고 있어. 그럼 너희들은 내한테 빚진 자가 되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게 진 이 빚을 어디에 갚아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네 가족이니까. 육적으로는 여러분들 가정의 가족들이 가족이고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 식구들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참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가족 나 사랑했다 이거 나오면 안 되고 내가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외한 가족이 있죠. 베드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떤 형제가 잘못했는데 몇 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그러죠. 이거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는 그냥 용서만 하는 사람이야 이 소리라. 너는 그냥 용서만 하는 사람이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집행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응?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고집 세던 놈이 나중에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서
나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듣고 확 구원해낸다니까. 구원해내고 그런다니까. 와, 네 억수로 믿음 좋네. 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날 찾았냐? 하나님, 우리가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많은 소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부모는 녹잖아요.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잘못했다 해라. 엄마가 그러잖아요. 아버 그러잖아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이실 짓고 해라. 법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말을 안 듣잖아. 그럼 옆에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해라.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해. 그렇게 해서 아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엄마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서 아버지 잘못했어 이럴 것 같으면 그래.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아버지는 방에 쑥 들어가지. 그게 우리가 부모가 자식 키우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짜들이 지금 하나님 잘못했는데 회개한다고 그게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게 원수 사랑하는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응?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을 받았고 용서받았고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잖아. 나로부터 그런 걸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용서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한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도 온전으로 가는 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건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누구 걸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먼저 다 줘가지고서 그래 놔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시험을 치는지를 상대를 딱 앞에 세워버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시험 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걸 이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앞에 용서해야 될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용서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법으로 하겠어?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서 내가 불편해서 못 사는데 그래서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은 참 이것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두고는 불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건 누구 때문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보냈다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식을 못하고 있어. 왜서? 지금 새끼들이 지금 뱀한테 꼴려가지고 지금 쫓기나가지고 있잖아. 그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다시 에덴 동산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 안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야, 쟤네들 빨리 좀 제 문제 해결해가 쟤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안식할 거 아이가? 이게 이번 주일날 설교 내용이라 이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거 예수님을 보낸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안식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런 법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은혜 아래에서 말씀을 들을 때하고 법 아래에서 들을 때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주체가 돼서 뭐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주체가 돼서 하면 반드시 내 자랑이 나온다니까. 근데 은혜 아래에서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란 걸 알게 돼 있어. 그럼 하고 나서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감사를 하느냐?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했다 같으면은 나 잘했지가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하는 고백들이 그런 고백이에요. 제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가 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사용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다니. 내 몸을 사용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용서를 했어.
그럼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몸을 가지고서 뭐 한 거예요? 용서하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해준 것이잖아. 이 하나님이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디모데후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목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고 해요? 주인이 깨끗함에 있는 사람 그 그릇을 쓴다 그러죠.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그런 일들을 많이 토해낼 것 같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라. 아, 저놈은 무슨 일을 해도 지 자랑하는 게 없어.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 그 하나님 지가 해놔놓고도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런 그릇을 자주 사용해요, 안 해요?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날마다 먹는 밥그릇, 국그릇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쓰는,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이 없지 않은 제사 때 쓰는 제기가 있어. 그죠? 어느 걸 깨끗하게 닦아놔요? 날마다 먹는 그릇은 깨끗하게 닦아 놓잖아요. 왜 그래요? 날마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값은 어느 게 비싸요? 그 제사 그릇은 값 비싸게 사놔놓고 쓰지를 않잖아.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뭐냐? 깨끗한 거예요. 그 깨끗한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자기 인생이 없어. 하나님이 내 몸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걸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주님이 은혜 줘서 그걸 했지. 또 주님이 은혜 줘서 했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서 내 원수 사랑해서는 이쁘지요. 이게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법대로 하면 꼭 죽이고 싶은데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권유해서 이겨가지고서 그래서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고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가해서 고맙고 그거요 그거. 그게 신자 몸이라니까. 그래서 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을 애용하도록 만드세요. 1년에 한 번 쓰는 제기그릇으로 쓰지 말고 날마다 이 하루에 3번씩 쓰는 밥그릇, 국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을 깨끗하게 닦아놔야 돼요. 닦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내는 이 일에 내가 사용되는 자라는 걸 이걸 알면은 그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깨끗한 그릇.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이런 사랑을 입고 사랑을 받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이해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용서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해받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라고. 그걸 지금 하나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용서하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용서받고 있다니까. 내가 너를 원수인데 내가 네 원수를 사랑하고 있다니까 이놈아. 그걸 알으라 그런다고. 그걸 알으라. 그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일상에서 일어난 그 원수 그거 용서 못할 것 어디 있냐고. 다 용서하고 살지. 제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자존심 세우려 하지 마시라니까. 누구 앞에도 자존심 세우려 하지 말고. 자식이 가장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식의 모든 걸 다 아는데 지가 자존심 세우면 뭐를 세우겠냐고. 그냥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잘못해가지고서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배고프다 소리를 못하겠고 혼자서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시켜주지 할 것 같으면은 혼나야지 그게. 근데 자식은 진짜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도 자기가 요구할 건 또 부모에게 요구하잖아요. 그게 좋은 관계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러냐 이런 부모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죽을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주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그 은혜를 내게 거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주세요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야구방망이 들고 때리려 하다가도 다 감추고 아이고 다 넘어질 수 있다. 괜찮다. 우리 317장 그 찬송이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문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요?
문 열어놓고 문 잠그고 있다. 문 열어놓고 있다. 문 열어놓고 뭐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 누구 심정이겠어요, 그게? 그게 하나님 심정이고 부모 심정이라고. 부모 심정.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꾸만 장성한 자가 되라는 이유가 사랑도 내 사랑이지 지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됐을 때에 사랑할 수 있는 자이지 내가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사랑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앙을 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한다. 이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많이 품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액션으로 다 드러나게 되겠죠. 드러나게 되겠지. 그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용서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살라니까. 놓치지 말고 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큰 은혜라고. 완벽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왜 그러냐?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알고 그걸 깨달았을 때에 내가 사는 그 자리에 내가 행하는 모든 그 자리에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성이 오롯이 드러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대요. 영광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해라. 이건 우리 온전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왼수인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이제 뭐 하느냐? 돌려주라 그래. 네가 쓰려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딱 하고 날 것 같으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확인시키고 싶으냐?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몇 절부터 보냐?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부터. 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옵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새 계명을 쓰노니 하면서 뭐라 그러냐? 새 계명이 아니고 그거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야 이 소리라. 옛날부터 있던 계명인데 그걸 또 새 계명이라 그래. 계명은 똑같은데 그 계명을 이루는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원수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그럴 것 같은데 옛 계명은 주체가 누구야? 인간이었어. 그럼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지요. 됐으면은 예수님이 새 계명 줄 필요 없지. 그 옛 계명 그대로 쓰면 되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옛날에 내가 너희들서 원수 사랑을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럼 안 되지. 그럼 이제부터 되게 해줄게.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되게 해줄 것 같으면은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본인이 알아. 이건 내 실력이다. 주님의 실력이다. 주님의 실력이라 아는 거예요. 주님의 실력이라. 요렇게 행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네 소속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형제를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걸 보니까 아, 네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옮겨졌구나. 그 빛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네 속에 빛이 들어와 있구나. 빛이신 분이 네 속에 들어오니까 그분이 너의 몸을 가지고서 이렇게 도해내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빛의 아들이구나. 근데 와가지고도 아직까지 형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네 행위 자체가 네 지금 소속을 알려주는 거야. 아, 네가 비단에 못 오고 지금 여전히 어디 있다? 어둠 가운데 있구나. 지금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옛계명이나 새계명이나 똑같아요. 문자는 틀리지 않고 똑같다니까. 그런데 새계명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왜? 누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놈이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 그 저놈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그 속에서 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너는 빛에 속했구나, 빛의 아들이구나. 네가 하는 그 행위가 네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야. 너는 빛에 속했구나. 근데 이쪽에서는 사랑을 하는데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럴 것 같으면 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왜 안 돼요? 그 속에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 속에 안 들어가면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 속에 없는 자구나, 어둠에 있는 자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그럼 내가 이걸 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진 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지 풀어야 돼. 내가 하는지 못하고 있는지. 못한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그 속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안 들어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 맘대로 살지, 자기가 하다 보니까 안 되지요. 그게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얘기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라고 딱 들어와가지고서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이제는 뭐 하느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베풀고 하잖아요. 이건 원래 우리가 없던 것들이야. 근데 이걸 하고 있어. 그럼 지금 내 몸을 누가 지금 주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쓰고 있잖아요. 근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일 그 짓을 하고 있어. 그거는 결국에 지금 그 몸이 지금 무슨 병기를 쓰고 있어요? 의의 병기예요? 불의의 병기예요? 불의의 병기를 쓰고 있지. 지금 요한 1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날로 따박따박 하지 말고 네가 한번 내보내보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푸는 사람이 있어. 그걸 타박할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네 용서받았는데 계속 우리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내 실력이다, 주님의 실력이다. 주님의 실력. 그러니까 하고 나서 누구 영광 돌려요? 주님께 영광 돌리지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신자라고. 그게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전부 무슨 식으로 풀고 있어요? 옛 언약식으로 풀어요? 새 언약식으로 풀어요? 새 언약식으로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면은 그 원수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 그러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본문 한번 돌아가 보죠. 같이 이 43절에서 45절까지 봅시다. 43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저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자비로운 분이라. 그럼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가리지 않고 자비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인에게 자비로움을 보여주고 악인에게 안 보여주고 그럼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지. 이해됩니까? 그럼 지금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들을 자꾸만 반어법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이걸 정설로 보지 말고 이걸 정설로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행해야 하나님 아들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게 구약식 해석이지. 신약식 해석은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건 내 실력이 아니고 누가 지금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맞네?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누구 영광 돌리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삼상보호는 초질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들었던 말씀들을 시험을 쳐, 반드시 시험을 친다니까. 우리는 고3 수험생 같이 늘 시험 보게 돼 있어. 잘 배운 사람은 시험지를 잘 풀 것이고, 못 배운 사람은 못 풀 것이고. 그게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것들을 딱 세워놔 놓고 하나님 지금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막말로 말해가지고서 요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요런 말씀에 순종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불편해서 못 살아요. 내가 괴롭다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는 괴로워. 그럴 것 같으면 뭐하냐.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건 누가 하라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이기는 분으로 와 계시지 우리가 주님을 못 이겨요. 그래서 신자는 다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자존심이 뭐고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편해. 응? 그래 잠도 자라. 마음에 이런 걸 품고서 잠이 온다 안 온다? 최심삼 잠이 온다 안 온다? 워낙 사랑해가지고 뭐 예배 시간 때 잘 자니까 아주 우리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으면 잠 안 와요. 잠이 올 수가 없다니까. 응? 우리가 자식들이 뭘 잘못했는데도 잠 쿨쿨 잔다 고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 미련 곰탱이 잠이 오나? 그런 걸 우리가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뭔가 불편한 거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 내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풀고 말아라. 그럼 내가 싹 풀 것 같으면 우리 주님 여기서 빵 끄던데 잘했다. 참 잘했어요. 그래서 도장 쾅 찍어줘요. 지금부터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 참 잘했어요. 그 도장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 주님이 마음 편다고. 보건사님 아멘? 일주일 동안 사은 것을 참 잘했어요. 그 도장 가지고 오시라고 내가. 그래서 가득 많이 채워질 것 같으면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고맙다. 주님이 그래. 고맙다. 자식들이 잘 커주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고맙다. 고맙다 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이렇게 토해낼 것 같으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 참 고맙다. 하나님 우신다고. 고맙다고. 좀 하나님 그 울게 하는 그러한 그 모습 여러분 삶 속에서 좀 유출이 잘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도 편히 쉬시고 여러분들 편히 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정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원수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을 때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원수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잘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몸의 도구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종들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